우리는 지금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고 있죠. 잠깐 복습해 봅시다. 다윗이 15살 때 그때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죠. 사무엘 6장 13절. 그때 일평생의 언약으로 간직할 중요한 미션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준비를 해라. 그때부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록 목동이지만 마음의 성실함으로 믿음을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실력을 키운 거예요. 목자의 실력이라서 양 잘 지키는 거잖아요. 이리 때나 곰이 오기 전에, 양을 물어가기 전에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완전 급소를 맞춰서 죽이거나 기절시키거나, 이 연습을 죽도록 한 거예요. 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 장수를 대표 선수로 내세워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갈을 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냐? 전쟁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 사람 대표 선수를 내보내라. 나하고 1대1로 맞짱을 떠서 내가 이기면 너희 나라 전체 우리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가 종될 것이다.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갔던 심부름 갔던 그때가 다윗이 20살 때예요.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듣습니다. 어려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왜요? 다윗은 자신 있었거든요. 한 방에. 그 물맷돌이 얼마나 정확했냐. 그 돌이 눈과 눈썹 요 사이 여기 딱 박혀버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쳐 들고 옵니다. 전 이스라엘 사기가 아마 충천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 20살 먹는 시골 청년이 일약 전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 사울 왕보다 10배가 높은 겁니다. 10배가.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1000명.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었다. 10배가 높은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을 가만히 놔두면 내 왕위가 위험하다. 저놈이 왕 될 게 아니냐.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10년을. 1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다윗 20살 되고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1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가장 꽃다운 나이에 10년을 피해 다닌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윗 편으로 다 붙는 거예요. 완전 매국노 같은 엉터리들은 사울 편에 다 붙습니다. 결국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자살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됩니다.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모든 실력을 갖추어요. 그리고 이제 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30년 왕이 됐죠. 40년이죠. 이제 나이 70이 되었어요. 지금 70은 뭐 청춘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70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워낙 이분이 20대에서부터 야전 생활을 처음 거친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아마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70이 되었을 때 이분이 얼마나 노쇠해지는가. 사람이 육신적으로 노쇠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 분별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 14분이었거든요.
그중에 첫째 아들 암논, 두 번째 길르압, 세 번째 압살롬. 이 세 아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서 칼에 찔려 죽고, 둘째 길르압은 어려서 죽고, 압살롬은 반역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요압에게 찔려 죽죠. 네 번째 아들이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아도니아예요. 이 네 번째 아들이 나이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이는 70. 저분이 몸도 노쇠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약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스스로 높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왕권을 차지하겠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왕의 대관식 안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에 정권 말기에 정말 이 사람들 밑에 말을 안 듣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영어로 레임덕이라고 해요. 뒤뚱거리는 오리. 그 레임덕 현상이라요.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뉴스를 자세히 좀 보거든요. 이 두 이념 싸움이 굉장하구나. 어떤 분들은 심각한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들이받고 누가 들이받고 또 기독교 단체에서는요, 어떤 분은 연말까지 하야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외교관을 지낸 분들, 외교관들은 주로 점잖은 분들이잖아요. 외교관들은 국제연설을 잘하는 분들이, 그 원로 외교관 56명이 아무래도 이 정권이 참 너무 위험하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 다윗이 이제 이 연세가 높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요? 솔로몬을 점을 찍어놨어요. 다윗이 빨리 솔로몬의 왕권을 물리줘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차일필 영적 분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영적 분별력을 다시 일깨웁니다. 이분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지막 사역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다윗의 마지막 사명, 왕권을 제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지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의 길부터 제시했어요.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계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오셔야 돼요. 이 계보는 족보는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이 계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오시면 누가 박살나죠? 처음부터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죠? 어디까지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할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이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영적 분별력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1번 볼까요? 레임덕 현상. 아까 설명했죠? 아도니아의 업무. 열왕기상 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때가 70세예요. 지금 70은 뭐 청춘이지만 이때는 안 그랬습니다. 이때는 평균 수명이 다 짧았거든요. 굉장히 노인에 속해요. 70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몸의 기가 다 이제 노쇠한 겁니다. 1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럴 때 이제 연세도 높고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 부분도 약해지니까 이런 때가 위기예요. 5절에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위에 세 사람은 다 이미 죽었죠. 이 양반이 이제 장자격이에요. 이 양반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딱 예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부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이런 군사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 그는 이 아도니아죠.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마 압살롬만큼 잘생겼는가 봐요. 아주 잘생긴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책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책망을 듣자고 살았다. 자,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요. 자식 농사만큼은 다윗이 보니까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암논이 그랬죠? 셋째 동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두 번째는 어려서 병으로 죽었고, 세 번째 압살롬 그렇게 잘난 아들 보세요.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었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다가 찔려 죽었잖아요. 지금 넷째 아들 보세요.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요. 다윗이 보니까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린다 모르는데 그 아들들을 자식들을 책망하지 못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요즘 보니까 하나이면 둘인데 거의 하나인데 어떻게 키우죠? 완전 황제같이 키워요. 이래가 버릇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마 올 겁니다. 난 우리 장로님 보면서요, 우리 레몬트를 예단칠 때는 아마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한 번도 아들들을 책망한 적이 없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으로 징계하느니라. 아마 다윗이 이 부분에 실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 많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우리 교회 이 렘넌트들이 한 명도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랐으니까 버릇이 없겠지요. 아도니아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 양반은 그때 군사령관, 지금 참모 총장이에요. 모든 군 지휘권을 가진 사람, 실세죠.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신정왕국이니까 제사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사장 가운데 하나인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분이잖아요. 이 아비아달을 꼬십니다. 이 사람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아도니아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런 레임덕 현상이 오니까 가만 보니까요, 다윗이 아직까지 왕위를 그 다음 물려주지 않고 자면은 이제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육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왕을 서야 되는데 보니까 이 넷째 아들이 지금 이제 제일 위잖아요. 이 양반들이 이제 군사령관 요압에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내가 왕이 되겠다 도와달라. 당신들을 최고 자리를 주겠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제껴버리고요. 얼마나 이게 탐이 납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가 앞섭니까? 인간의 욕심, 이게 앞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아도니아를 딱 둘러싸가지고는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래가지고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청난 잔치를 벌여놓고 하여튼 나라에 실력은 사람 싹 다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편에 진짜 충성된 일꾼들은요 싹 다 빼뿌리고. 그래서 이게 쿠데타예요.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다윗의 평생을 보면서요 이 자식 때문에 이 양반이 눈물 꽤나 많이 흘린 것 같아 보니까. 처음부터 보세요. 그래 보면서 야 어릴 때부터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정말 제대로 훈계해야 되겠구나. 다윗 돌아가기 전까지 보세요. 이 양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8절은 뭘까요? 근데 여기에 동참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제사장이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분은 이제 솔로몬 때 총군사령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장군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자, 이분들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 왕은 보니까 70이 다 해가니까 마음도 약해졌죠. 육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선지자 나단이 가서 이 다윗의 영적 분별력을 일깨웁니다. 왕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라고 가서 이제 진언을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나단이 이런 깨어있는 종들이 필요하죠.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네요. 자기들끼리 이제 대관식을 한 겁니다.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아버지 모르게. 12절 보세요.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획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면 이제 솔로몬 다 죽어야 돼요. 12절 이제 내가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 모든 사실을 알으십시오. 14절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겠습니다. 하고 나단이 이제 직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바세바가 들어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아뢰죠. 23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신 이런 반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바세바가 눈물로 호소했겠죠. 그때 이제 나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제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23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24절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왕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반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다윗을 지금은요 영적 분별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정하면서요 다윗 왕의 영적 분별력을 일깨웁니다. 이미 다윗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건 이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분명히 한 말이 있어요. 역대상 22장 6절.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윗이 선포한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의 왕된 이유가 뭐예요? 성전 건축 때문이에요. 성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다윗은 이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너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것도 감사해서 다윗이 평생 동안 이 성전 짓기 모든 것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솔로몬을 불러서 이미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너가 왕이 된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피서드리면서 전 백성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공이신,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구약의 모든 성도는 성전에서 피서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년 5절의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신다. 네, 이 부탁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다윗의 정신이 좀 흐릿해 있는, 연세가 높으니까 판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영적 분별을 일깨우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 14분이었어요.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솔로몬은 10번째예요. 10번째 아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여러 아들을 주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택했다. 그를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함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이미 말씀해 놓은 겁니다. 나단이 이 모든 가지고요, 다윗 왕의 영적으로 흐릿해진 분별력을 다시 일깨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붙잡는 게 중요해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없는 사람은 늘 악인의 꾀를 쫓아가야 돼요. 죄인의 글에 써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다가 다 인생 멸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이 뭐예요? 이 원어의 뜻은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소를 잘 보세요. 여물을 잔뜩 먹어요. 넣어놨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누워서는 다시 꺼내가지고 씹어서 다시 넣어요. 되새김질.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늘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청년의 때에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때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어디 두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깜깜한 밤에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들어야죠? 우리 지금은 프레시, 옛날에는요 등, 그래 앞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없다 어디 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내 모든 매일매일 삶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프레시라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너무 깜깜한 밤에 막 벼락이 치고 음수같이 소나기가 올 때 아무것도 없는 길을 갈 때 차를 몰고 가서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상라이트를 켜야 돼요. 쫙 비춰놓고 그래 가야 안전한 거예요. 우리 이런 한 분도 안 가면 우리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한 번 가본 것 같으면 더듬어서 대충 추론해서 가겠는데요. 우리 한 분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어요. 하여튼 무식하고 용감하다고요? 모르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매일매일 삶의 등불입니다. 내 인생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사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계속 잔소리 겸 점검 계속합니다. 우리의 모든 렘넌트 성도들은 토요일부터 시작하죠. 토요일 핵심부터 이목사 메시지부터 산업성경부터 올 때 말씀을 듣고 서로 포럼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아 좋았더라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포럼하면서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전체가 나와요. 아 이 말씀은 이 부분이구나.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한 석 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기도문을 석 줄 적어본다.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기도문 읽고 자는 거예요. 그 정식기도예요. 주일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의 메시지 여러분 다 듣잖아요. 제가 종이를 다 나눠줬죠? 보고서 적으라고. 내게 들려오는 것만큼 적으면 돼요. 자기식으로 적으면 돼요. 저 그때 점심 갈라 잡수겠죠? 그때 두 명씩 모여가 뭐냐? 말씀 포럼하세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서로 나누는 거,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보여요. 그걸 붙잡고 오늘 가기 전에 석 줄 정도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내 마음속에 마음에 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렘넌트는 집에 가면 그냥 자지 말고
지금 토요일 날 적어놓은 거, 주일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읽고 기소수첩 월요일 내일 아침 되면 너무 바쁘니까 자기 전에 미리 하세요. 한 2번, 3번 읽어보면 요약이 나왔잖아요. 1, 2, 3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면 2번 읽어보면 그 뜻이 다 파악이 되져요. 그 혼자 포럼하고 2줄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오늘 좀 3개가 되죠? 내일 일어나서 당장 3개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학교 갈 때도 다른 아이들도 반드시 10분 일찍 가야 돼요. 수업 준비 다 해놓고 그거 꺼내놓고요. 다시 말씀을 보면서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날 3개죠. 그 정식기도예요. 그 다음 첫 시간 마치면 얼른 화장실 다녀와서 그 다음 시간요 수업 준비를 다 하세요. 다 노트책 꺼내놓고. 요즘 아이들 안 그래요. 막 떠들고 놀다가 선생님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한참 잔소리해야 그때 펴는데 어떤 놈은요 국어시간에 수학책 펴는 놈이 없나? 이래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만큼 산만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오늘 되면 벌써 기도문 3개 있잖아요. 둘째 시간 자기 전에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최고 집중력을 주세요. 요래만 해도요 월화수목금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번, 6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굉장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나는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1시간 수업 시간을 인생 작품 만들듯이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10배의 지혜와 초명을 주세요. 나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업에 내 일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말씀 진짜 묵상하면서. 그 용지가 지금 요 안내석에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늘 따라 이걸 사모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말씀 누구에 전해볼까? 간증할까? 요래만 해도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자,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겁니다. 1장 30절을 볼까요? 1장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희에게 맹세해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라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바세바도 옆에 서 있죠. 말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한다. 반드시 내가 이 말씀대로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것이다. 32절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가장 중요한 분들이요. 제사장, 선지자, 브나야는 군사령관이 될 사람이에요. 최고의 군 지휘관입니다. 이 세 분을 불러요. 그리고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34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35절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이 그대로 이제 다 행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왕으로 이제 등극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또한 이러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솔로몬의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왕위가 이제 아주 평화롭게 개성된 겁니다. 또한 이러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찬송이에요. 왕위에 앉을 자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를 봅니까? 그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후손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 부분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로 불러요. 왜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언했으니까.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을 했다. 이 놀라운 부분을 미리 본 겁니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솔로몬을 왕위를 세우면서요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의 십자가 사건, 그의 부활 사건까지 이미 다 바라본 겁니다.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다윗에서는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그를 통해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고야 말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다윗이 내다봤다고 해요.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래서 이 솔로몬을 세우면서요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손으로 그리스도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죠. 영원한 재성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 안정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다. 그렇죠. 영원전부터 하나님 복음을 준비했어요. 인간이 넘어지자 말자 하나님은 뭐부터 복음부터 제시해요. 그게 원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영원전부터 감추인 복음. 하나님 이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셨다. 그 바울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될 것인데 그 복음 증거의 역사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가 아무래도 이 복음은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렘넌트를 왜 제대로 키워서 이 축복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한 명도 실패하면 안 돼요. 제대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정말 각이 뿌리 체질화 돼야 돼요. 그게 모든 삶의 규모 실력 갖춰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최고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네. 나는 그걸 렘넌트 성공시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나라들이 한 230개 왔다 갔다 하는데 영어사는 237개 지금도 조그마한 나라 생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요. 237 나라 제대로 복음 전할 마지막 시대의 일꾼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삶 속, 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세모를 위해서 모든 빛의 경제, 미래 경제 다 회복하실 거예요. 네. 오늘 이 축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회복되는 최고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명 그의 찬양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왜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며 모든 삶의 규모와 실력을 준비시게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237 나라 복음화에 진실로 서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열어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일에 진정한 배경 되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생업과 사업에 천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